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영광과 지복이 어떻게 성모님의 그 티없으신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보내주셔서 마음을 온전히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고 어머니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강의를 듣는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평화, 하나님 평화가 어떻게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 마리아의 성심에 반영된 하나님의 평화. 한번 봅시다. 성모님은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마음이 많이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과 시련에 짓눌려 있었을까요? 그죠? 궁금하시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의 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감탄하올 성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 안에는, 경탄할 마음 안에 하나님 평화가 완벽하게 머무른다는 거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성모님이 아마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키우때 공생을 하기 전까지 성모님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평화 성모님 마음 안에 늘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브대요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감탄하올 성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평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성모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평화 그 자체의 완벽함을 근원에서부터 한번 바라보자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 디오니시오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화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평화인가 하면 디오니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과 형언할 수 없는 일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완덕이다. 하느님과 하느님과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 요즘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 만트라를 사용해서 하는 묵상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면 정말 이제 한 10분, 20분 깊어지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옆에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평화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이제 존메인 신부님이 아침 저녁으로 30분, 20분에서 30분 아니면 저녁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정말 30분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 평화로운지 몰라요. 다른 분들도 이제 우리가 마리아교에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시간에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다 하시는 말,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흘러보내고 하느님 아버지 평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그 현존 안에 하느님 평안에 우리가 녹아 들어갈 때 우리도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형언할 수 없는 일치. 그러니까 하느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첫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자아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그래요. 우리 이 말이 뭐
무슨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나의 어떤 본래의 모습과 나의 깊은 마음하고 내 이 의식적인 마음하고 일치를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 통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바로 아까 그 묵상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도 당신 자신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일치한다는 거,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의 무한한 신성으로 만약 이것이 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이 무한한 신성이 계속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위에 당신을 무한히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당신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어떤 것이더라도 그 위에 당신의 평화가 군림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세상에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21세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평화는 현존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평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으면 당신의 평화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평화는 상존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놀라울 정도의 단순함으로 당신의 모든 완덕이 오로지 하나의 완덕이 되게 하며 그래야 그것은 완덕 그 자체가 됩니다. 이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묵상기도도 잘하려면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한 사람 묵상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분심이 많이 일어나서. 근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현존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묵상기도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12사도들이 성령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이 평화를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느님의 무한한 평화는 세 위격 사이의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슨 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사이의 일치에 된다는 거예요. 세 위격은 삼위가 다 같은 정신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힘으로 같은 지혜를 같은 선을 가지고 똑같은 본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니까 이렇게 서로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면 네 것 내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다 주고받 그대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부부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마음이 서로 일치 안 할 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완전히 평화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느님은 항상 서로를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를 나누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남북한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반도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전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온 전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밤 9시에 주모경 한 번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영원하며 상처를 받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며 그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 혹은 지옥의 그 무엇도 이 평화를 깨뜨리거나 손상시켜서 고통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 위에 있는 평화가 삼일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평화. 삼일째 하나님이 누리는 평화는 어떤 것도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에도의 성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평온하시다. 그분은 평화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원리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바로 평화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할 수 없는 무질서와 분열이 가져오는 한없는 공포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실 거야. 지금 이 온 세상이 전쟁으로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어도 이것을 하나로 모아줄 수가 있고 치유를 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평화만이 우리를 치유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자이시며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신 외아들을 예수님 안에는 미움이 조금도 없었어요. 당신을 못 박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과 선과 평화만이 가득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 보내주셔서 당신의 귀한 피로 우리가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형제들과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면서 우리 관계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갈등이나 분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차츰차츰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이나 갈등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 다 치유가 돼요. 그 기도를 계속하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평화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기도들이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치유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또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의 평화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그렇게 바울 사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한 구세주께서는 분열의 근본인 이 죄예요. 죄를 멸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평화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순수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멸시와 모욕과 천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하기 전에 그 빌라도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병사들에게 그 멸시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 떨어졌다면 우리 잘 못 참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 그걸 묵상해 보면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어땠어요? 한번 내려보라고. 다른 사람 다 살면서 왜 자기는 못 살았냐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됐으면 당장 내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멸시나 모욕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멸망시키고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평화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로서 그렇게 맺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유스틴 성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칭했던 하나님의 평화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했어요. 밑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침묵.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그게 승리하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고귀한 평화는 평화의 어머니의 성심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난 모습을 새기셔서 이처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유일한 적이며 분열과 불화의 유일한 원천인 죄는 결단코 성모님이 지극히 고결한 성심에서 그 어떤 미수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성모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선물은 원죄 없이 은퇴되심이에요. 성모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재를 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성모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모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도 성모님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빛만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인 사탄이 성모님 가까이 오면 자기가 탄로나고 자기 어둠이 사라지니까 어디 성모님이 있으면 사탄이 안 나타나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성모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 평화의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평화는 보세요. 평화의 어머니의 성심 안에 그 뛰어난 모습을 새기고 이처럼 귀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낳아주는 그런.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 모든 분열과 불화의 원천이 되는 죄는 결단코 성모님이 지극히 고귀한 그 성심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죠. 둘째로 성모님의 경터나올 성심 안에서 항상 다스리시는 거룩한 은총은 성모님 또 어떤 분이에요? 원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은총이 가득하시니 기뻐하소서 이렇게 천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가득한 은총은 열정과 감각과 이성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거룩한 어머니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기능을 지키시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은총들이 성모님 안에 가득한 은총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는 성모님의 성심에 가장 심은한 겸손은 고통과 굴욕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심어주었으며 성모님은 평화로운 가운데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다. 성모님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고통을 인내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내용이 나왔어요. 성모님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도 막 그 병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고 대들고 싶었고 막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그것을 다 참아받았어요. 그 고통과 굴욕을 또 그 분노를 다 사기면서 인내로 참아내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을 닮아서 기도하는 평화의 어머니가 되셨다. 어머니로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인내.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모님은 겸손하셨다 그러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겸손할 때 고통과 굴욕과 모욕과 무슨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굴욕을 주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모욕과 이런 무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누가 조금만 말하면 못 받으려고 팍 튀어나오는 이런 분들은 내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나인데 어떻게 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한 방울 물도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비슷해서 성모님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온갖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굴욕과 무시와 모욕을 줄 때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던 건 성모님의 겸손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거룩한 가난에 대한 성모님의 그 열망. 세 번째는 성모님 겸손에 대한 열렬한 갈망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겸손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묵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은 내 본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래의 모습, 우리 먼지예요. 흙에서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머무르고 싶은 갈망이 성모님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 가난에 대한 갈망.
가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나를 다 비우는 거하고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수록 은총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부유해질수록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거룩한 가난에 대한 마리아의 성심의 비범한 사랑은 그 가난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난을 그 성가정이 얼마나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의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뭘 가지려고 그러고 항상 불만이야. 항상 더 가지고 싶어. 항상 더 해야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 안에 은총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뭔가 다 비우고 나누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도 배려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갖고 우리가 더 기쁘게 행복하게 더불어서 살아갈 시노달리 따스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성모님의 비범한 사랑은 늘 그것에 동반하는 슬픔과 불안을 침착하게 견뎌내도록 슬픔과 불안을 침착하게 견뎌내는 것은 마음이 가난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로는 십자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은 성모님이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도록 십자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것이 나의 몫이다.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성모님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구원사와 함께 이 십자가를 아들과 함께 잘 짐으로써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거기서 어떤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해나가고 보람을 느끼고 피곤해도 어떤 마음 한켠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성모님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섯째 성모님이 소유한 깊은 그 평화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직면한 고통과 큰 혼란과 변동 중에서도 인내심을 잃지 않게 하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잃지 않게 해주셨다. 이것이 보통 이것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째는 성모님의 관대한 성심은 성심을 가득 채운 인류를 향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은 마리아를 향하는 어떤 미움에도 털끝만한 혐오감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던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해와도 견뎌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것처럼 성모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모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미움도 털것만큼도 당신 안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도 성모님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참아내시고 참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께로 또 돌아오기를 죄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심지어 당신의 아드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조차도 미움의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고 성모님. 지난번에도 그 했어요. 그죠? 성모님 안에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모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성부께 당신 아드님을 그 목숨 같은 아드님을 봉헌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바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온 사람들의 해결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은 죄를 통하여 평화라는 잃어버린 이 보물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모님 태우신 성심은 하나님 뜻 또 성모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미움과
무슨 시련과 고통과 뭐 멸시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받아내실 수 있었는가 하면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모님은 가장 뛰어난 품위로 하나님의 평화를 늘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그 성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화를 간직한 그 평화는 어떤 것도 그 평화를 깨트릴 수 없었다고.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하면 성모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향해서. 그래서 성모님은 가장 뛰어난 범위로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끝으로 보세요. 역경과 고난과 유혹의 폭풍으로 고통받고 흔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성모님은 겸손과 확신으로 배할 데 없는 친절한 성모님에게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화는 성모님의 성심을 완전히 가득 채웠으며 스며들었다고. 성모님의 마음 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스며들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역경과 고통과 유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모님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성모님 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엄청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평화의 하늘이며 고요함의 원천이 되었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평화의 모으시오, 저희 마음에도 당신의 성심이 누리시는 그 거룩한 평화가 깃들이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성모님 마음 안에, 어떤 것도 성모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평화를 깨트릴 수 없었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평화의 하늘이며 고요함의 온천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묵상을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성경은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성모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7장에 성모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평화가 성모님 마음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도 거의 그대로 거울에 풍경이 비치듯이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7장은 마리아의 성심이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완전함의 지식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거룩한 지식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해된 그래서 요약으로서 그분 왕권의 본질적인 영광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왕권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영광. 지복을 제가 한자지 않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복이 가득 찬 거예요. 다다를 때까지 다다를 지자에 복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이 거의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지복이 성모님 마음 안에 반영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복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거룩한 완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이라는 이 두 영적인 활동, 하나님 지식과 사랑 결합해서 그분의 거룩한 왕권이 통치하는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이 늘 즐기셨고 영원히 즐기실 모든 위대함과 영광과 기쁨과 지복이 충만한 가운데 그분은 모든 순간에 그분을 하나님을 간직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대함과 영광과 기쁨과 지복이 하나님 마음에 또 예수님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정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이 거룩한 속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와 똑같이 성모님 마음 안에서도 놀라운 영광과 비할 데 없는 지복을 발견한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은 사랑의 특징, 특히 초자연적인 거룩한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목표는 사랑하는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모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모님도 당신들만큼 이렇게 지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그 평화가 가득하도록 이렇게 변형시켜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당신들의 마음과 비슷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타오르는 불 속에서 강철이 그 본성과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동정성심을 채우고 있는 강렬하고 뜨거운 강도의 하나님 사랑은 그때껏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강렬한 성모님을 너무나 완벽하게 변형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과 지복으로 완전히 변형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상에 있던 동안에 성모님은 오로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성심 한 뜻 한 사랑을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도 삼일체 하나님도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성심이었다 그랬는데 성모님도 지상에 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성모님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온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없애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도 성모님은 항상 예수님 편에 갔었어요. 그 친척들 편에 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만을 사랑했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다. 그분 이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영광이나 영예도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만족이나 행복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모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은 마리아의 성심 안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고. 영광과 지복 성모님만 있었다. 성모님은 아들 그러면 성모님 마음 안에 항상 영광과 지복이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러면 성모님이 아들로 인한 고통과 순환과 슬픔을 엄청 겪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럼 도무지 겪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성모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모님 어떻습니까? 성모님하고는 큰 고통을 겪은 사람 없어요. 고통과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은 더욱더 커져갖고 증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성자의 순환에 대해서 그날 성자의 성심에 깃든 기쁨을 노래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 성심의 기쁨의 날에 그날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노래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여기 이제 내려가면 이 성인들이 암브로시오 성인이나 힐라리오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부들은 이런 교부들 순환 전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순환을 앞두고 이렇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또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는 것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 먼저 아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함으로써 아버지가 큰 영광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들도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벌써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드님의 순환은 아버지의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드렸다. 그 말은 온 인류를 구원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과 부활은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벌써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그걸 벌써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를 조금 전에도 보세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해진 모든 모욕이 가장 완벽하게 씻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의 무한한 위대하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창조주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순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크나큰 영광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고 노래할 때 부활 저녁에 성자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신 아드님의 것과 다른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으셨고 또 아들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고통과 굴욕을 참내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영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성령님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과 굴욕 중에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도 이것을 지나가야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린다는 것을 성령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끝까지 그것을 참으시고 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엄청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큰 잘못이 없었고 무슨 내 탓이 아니고 엄청 고통당할 우리가 희생을 한다랄지 또는 시련을 겪는다랄지 이럴 때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드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지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모욕적이고 가장 스디슨 순환에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는 것처럼 어머니도 최고의 모욕과 가장 사무치는 슬픔 속에서 가장 큰 영광과 완전한 기쁨을 발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영예와 행복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회복해서 씻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니까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모님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같은 행복이 성모님을 고통과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또 성모님이 예수님 순환하시는 그날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이 우십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다 찢어집니까? 그런 지복과 영광과 지복이 평화가 성모님 마음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공존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행복이 성모님을 고통과 완전히 단절시켜서 전혀 없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이후로 지상의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비참한 고통을 당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혼보다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기쁨은 보다 낮은 곳을 차는 이 슬픔을 깡그리 다 몰아내지는 않은 상태로 서로 함께 공존했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너무나 감사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슬픈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처럼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당하는 순간에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견뎌낸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뇌는 성모님의 영혼과 성심의 깊은 평화와 표현할 수 없는 흡족함을 덮어버리지는 못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요것만 견뎌서 내일 시험을 잘 치고 나면 너무나 기쁨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도 시험이 없는 세상에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고통과 기쁨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같이 아무리 큰 고통과 슬픔도 그 다가오는 기쁨이 그걸 덮쳐버릴 수는 없다고. 그걸 싹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과 지복은 영광스러운 성모님이 지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복된 성심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야. 높으신 분의 영광과 지복이 이 복된 성모님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어. 고통 중에서도 머물러 있었는데 하늘에서도 그 형언할 수 없는 성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완전히 잠겨져 흡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쁨과 불멸의 영광은 완전히 변형되어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의 마음을 더 큰 영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이 온 인류의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성모님이 그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평화와 영광이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대에서 오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시여 비길 데 없이 크고 끝없는 복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성심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기쁨에 넘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감히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드님의 은총에 힘입어 말씀드립니다. 행여 제 마음이 어머니 대신 이 모든 축복의 선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오로지 저는 제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심이 하나님의 선으로 너무나 풍요롭게 꾸며진 그 보물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기도를 했어요. 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 마음과 항상 함께 머물러 있도록, 또 성모님 안에 있는 그 슬픔이나 고통이 어머니가 받은 그 지복을 없애지 않도록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 성모님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이, 성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시련이 많았어요. 고통도 많.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도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우리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번 주까지 이 수강자들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시고 또 잘 모르셨다가 오늘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 저희가 있으면 원래 둘째 주까지 참 수강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리아교회. 성모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성모님께 초대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이 봉헌의 삶이 무엇인지,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이 개호 신부님,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는 신부님 오셔서 묵상도 시키시고 또 미사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